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3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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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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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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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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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1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이들은 물질로 인한 갈등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넘쳐나는 애굽에서 실수를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다시금 마른 땅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2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많은 것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제단을 쌓았던, 즉 하나님께로 기도했던 곳으로 다시금 갑니다. 어제 읽은 12장 8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지자 받은 은혜를 통해 예배의 장소로 다시금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며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마음을 다해 입을 열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부터 싫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덕택으로 롯은 계속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롯은 가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고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그저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하여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동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지금까지 길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그 은혜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복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쌓아야 할 담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 분리되고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네들을 쫓아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며 지냈는데 오히려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인한 갈등을 푸는 모습을 보면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그 다음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우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합니다. 복의 기준이 달랐던 아브라함은 피하기로 결정하고 선택권을 내게로 먼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롯에게는 마음에 있는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두게 하고 그것을 사탄이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 생명이 있는가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거친 땅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롯은 땅의 것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땅에 들어가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편리하고 화려한 땅 같아 보였지만 마음은 불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어색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강야 같은 마른 땅, 거친 땅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안정과 보호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은 소유가 아니라 그 땅을 살면서 누리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자손이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며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곧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적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뿔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의 표현이 제단을 쌓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라 생각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표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즉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강야 같은 인생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영혼의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큰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조카 롯과의 갈등 앞에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육신적인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 눈으로 볼 때는 거칠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애국과 같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아니라 주님 계신 땅에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삶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열쇠를 쥐고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무엇이며 바로 그 열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사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른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욱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열쇠이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 코노스돈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봄절기 감사 예배를 기다리며 갖는 저녁 기도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